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교회 단톡방에는 그 집사님을 위로하기 위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위로와 다정한 말들로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도 각자의 저녁으로 흩어집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내일을 준비하다 문득 그 집사님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집사님 오늘 저녁에 밥은 드셨을까? 마음은 잠깐 움직였지만 손은 다시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말은 분명 따뜻했는데 그 따뜻함이 아직 누군가의 생활까지는 닿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번 주가 조금 버거웠어요. 조심스러운 이 고백에 우리는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기도할게요. 고생 많았어요.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관을 나서면 문득 이런 질문이 생각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의 일상의 소란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가끔은 누군가가 그 질문을 놓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퇴근길에 그 사람을 위하여 죽 한 그릇을 문고리에 걸어두고 약국에 들려 필요한 약들을 사다 놓거나 잠시 그 사람의 곁에 앉아 위로해 주거나 분명 같은 기도할게요 였는데 그 말 뒤에 손길이 더해질 때 위로를 받는 사람의 그 마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축복의 문장이 공중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람의 삶까지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믿음을 말하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숨과 같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이 멈추면 몸이 멈추듯 믿음이 멈추면 손과 발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에게 조용히 되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믿음은 목소리에서 멈추었니? 아니면 누군가의 삶까지 갔니? 오늘 말씀은 이 익숙한 장면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입어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만 건네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그 모습을 비추며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니? 옳은 말이 틀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옳은 말만으로는 생명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은 씨앗이고 손은 흙입니다. 씨앗이 흙을 만나야 싹이 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고백이 손을 만나고 그 손이 삶을 만나야 비로소 삶이 움직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한 줄의 질문을 마음에 올려두길 원합니다. 말뿐인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제 우리 입술에서 시작된 이 고백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말씀 앞에서 조용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문장으로 문을 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믿음이 있노라라는 이 말은 고백의 형태입니다.
입술로는 있다라고 말하지만 곁에서 확인할 길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곧장 유익을 묻습니다. 믿음이 실제로 생명을 일으키는가? 곁에 필요를 지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가? 그 실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더 또렷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형제 자매를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교회 바깥의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 식구의 결핍이 눈앞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 곁에 건네지는 말이 이어집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축복의 문장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다음 한 줄로 단호히 선을 긋습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축복의 이 말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거기서 멈춘 상태가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몸 사이에 끊김이 생긴 자리, 고백과 손 사이에 다리가 놓여 있지 않는 그 자리, 그때 성경은 그 믿음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죽었다라는 이 말은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 등잔불이 꺼졌다고 해서 그 등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고백은 남아있지만 빛과 열을 내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믿음이라는 등잔이 제 역할을 멈추었을 때 방 안에 어둠이 그대로 남는 것, 말씀은 바로 그 무력함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열은 의도적입니다. 먼저 형제 자매의 결핍을 제시하고 그 다음 평안히 가라는 옳은 말이 뒤따르지만 곧바로 몸에 쓸 것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자리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믿음은 추상에서 평가되지 않고 필요 앞에서 증언됩니다. 말로 시작해도 증언은 언제나 몸의 곁에서 일어납니다. 유익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유익을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말에 울림만 남기고 삶의 온도에는 닿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은 신앙을 보람으로 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실제로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묻고 있습니다. 구원은 먼 하늘의 판정이기 전에 곁에 사람을 향해 흐르는 생명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단어 몇 개가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헐벗다와 일용할 양식, 하루라는 짧은 시간 단위, 몸이라는 가까운 반경. 믿음의 검증은 먼 미래나 큰 사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과 몸의 반경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찬양의 고백과 설교의 문장이 예배당을 벗어나 우리의 현관과 식탁으로 이어질 때 믿음은 더 이상 설명되지 않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17절의 판정은 차갑기보다는 정확합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고백이 삶과 접속되지 않을 때 믿음은 스스로를 말로만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증거 방식은 다릅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지 말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장면에서 한 인물이 등장해서 말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본 장면, 필요 앞에서 드러난 공허가 바로 그 다음 대화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에서 끝나지 않고 필요 앞에서 증언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그 믿음
보여달라라는 요구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보이리라입니다. 그냥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사실을 확인하듯 관계와 시간 속에서 드러난 표지를 가리킵니다. 믿음은 보이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서로 대립시키지 않고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지고 행함은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고백은 입술에서 시작되지만 증언은 삶의 자리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대화법도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나는 같은 문장으로 서로를 겨누는 말처럼 들리지만 진짜 초점은 경쟁이 아니라 가시성입니다. 내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 물음 앞에서 신앙은 더 이상 개념이나 성향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찬송의 울림이 식탁의 자리로, 아멘의 응답이 형제, 자매의 삶의 곁으로 옮겨져 갈 때 믿음은 설명되지 않고 보여집니다. 이어지는 19절은 이 논지를 더 또렷하게 만들어 줍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고백은 신앙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귀신들도 그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심지어 떠는 반응까지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신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차이는 복종과 사랑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실을 인지하는 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분께 속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충분했다면 귀신의 인식과 성도의 신앙 사이에 선이 그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선을 그어주는 것이 바로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보이라는 그 단어를 선택합니다. 믿음은 내면의 확신으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관계의 자치, 시간의 지속, 몸의 기억, 그 속에 흔적을 남깁니다. 말은 짧아도 발걸음은 오래가고 표정은 금세 변해도 손끝의 습관은 삶 전체에 결을 냅니다. 그렇게 쌓인 결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14절과 17절에서 야고보는 형제의 결핍 앞에 멈춘 말만의 선의를 비추었습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말이 맞아도 몸에 쓸 것이 건네지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18절과 19절은 그 장면을 신앙의 중심까지 끌고 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그 가장 정통한 고백조차 보여지는 자리와 접속되지 않으면 귀신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통은 귀합니다. 그러나 정통이 순종을 낳지 않으면 그 전통은 공허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리는 그 믿음의 얼굴은 이런 모습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누구로 아는지를 드러낸다면 삶의 증언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백은 방향을 가리키고 행함은 그 방향으로 실제로 걸은 그 발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발자국을 통해 보여집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오해도 풀립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더해 구원을 얻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얻은 믿음은 보여지는 성질을 가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가 반드시 잎과 열매로 자신을 드러내듯 생명이 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모양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열매가 생명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열매 없이 생명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달라는 요청은 강요가 아니라 자연의 언어입니다. 살아있기에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한 줄의 대비는 믿음의 본질을 선명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실제 앞에 무릎을 굽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떠는 두려움은 심판의 그림자 아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순종으로 드러나는 사랑은 은혜의 빛 안에서만 자라납니다. 야고보가 요구하는 가시성은 바로 이 사랑의 형태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이웃을 향해 틀어지고 손의 습관이 이웃 사랑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 모습, 그 모양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서 보이고 있느냐? 논쟁의 장이 아니라 필요의 자리에서, 큰 무대가 아니라 가까운 얼굴 곁에서,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지속의 길 위에서, 그 자리들에서 드러나는 표지가 곧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18절과 19절이 말하는 믿음의 가시성입니다. 이제 말씀은 교리를 더해 설명하지 않고 두 사람의 삶으로 이 진실을 비추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약속을 붙들고 단 하나의 아들을 번제단에 올렸던 아브라함. 또 다른 한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 길을 열었던 라합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제 말씀은 믿음이 어떻게 그 몸을 얻는지를 아브라함과 라합의 걸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말하는 장면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선언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언이 먼저였고 순종의 사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두 동사입니다. 먼저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이 서로를 대체하지 않고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하게 믿음이 행함을 통해 성숙과 완결의 모양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삭을 제단에 올린 순종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한 새 근거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믿음의 현실 속에서 증언되고 성숙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창세기 15장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고백이 순종으로 실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는 이 말은 믿음의 본질이 관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비춰줍니다. 벗이라 불린 사람의 삶에서는 그분을 향한 신뢰가 몸의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와 그의 발걸음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4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야고보가 겨누는 대상은 믿음을 행함과 분리해 입술의 고백으로만 붙들어 두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의와 근거를 말하는 바울과 충돌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역사 앞에서 믿음에 증명되는 그 방식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를 야고보는 그 믿음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복음의 두 면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전혀 다른 배경의 한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리고의 주변부에 있던 한 여인, 이방인, 사회적 약자였던 그 라합이 정탐꾼을 맞아 숨겨주고 다른 길로 보내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이 고백이 행동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환대라는 몸짓으로 드러났고 그 몸짓은 곧 새 신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신분도 배경도 걸어온 길도 다릅니다. 그러나 둘 다 같은 원리를 증언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몸을 얻는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제단 앞에 순종으로, 라합의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는 환대로 보였습니다. 믿음이 행함을 낳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며 자신을 보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가장 높이 불리는 족장과 가장 낮게 취급하던 여인을 나란히 세워 이 원리는 모든 성도에게 같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심에 있든 가장자리에서 시작하든 믿음은 언제나 가시성을 얻습니다. 아브라함, 벗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의 제단, 라합,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이어진 사람. 두 사람, 이 두 초상은 한 문장을 말하게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숨처럼 몸을 움직인다. 숨이 멈추면 몸이 정지하듯 행함이 없는 믿음은 더 이상 살아있는 믿음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 절에서 비유 하나로 오늘 말씀을 단단히 묻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제 말씀은 우리를 그 비유 앞에 세웁니다. 사랑하는 머릿돌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가 끝나갈 때 성전 안 공기가 한번 길게 숨을 쉽니다. 방금 전까지 입술에 머물던 말들이 조용히 가라앉고 마음 한가운데 한 문장이 또렷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숨이 몸을 살리듯 보이지 않던 믿음은 사랑의 움직임으로 살아납니다. 말만 남으면 얼굴빛은 있지만 온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손길이 하나 더해지는 순간 믿음은 숨을 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소리보다 따뜻한 숨을 맡기셨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던 말끝을 한 칸 낮추는 일, 혼자 남은 사람의 곁에 의자 하나를 덧붙이는 일, 오늘 내가 먹을 빵을 반쪽 나누는 일, 그 작고 숨 같은 움직임 속에서 믿음은 혈관을 타고 퍼지는 생명처럼 현실이 됩니다. 신학이 생활이 되고 고백이 발걸음이 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의 무게가 아니라 한 번의 들숨과 한 번의 날숨일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이마시고 사랑으로 내쉬는 호흡, 복잡한 계획은 없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 안에서 가장 가까운 한 사람에게 가장 단순한 움직임으로 그 한 번의 호흡이 이어질 때 주님의 생기가 우리 교회의 공기를 바꾸고 우리의 일상을 찬송처럼 울릴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 질문을 우리 마음에 품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믿음은 누구 곁에서 어떤 한 걸음으로 숨을 쉴 것인가?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